제목은 누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 여러분 다 구원을 받고 싶죠? 받아야 되고. 네, 지난번에 그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성령의 문제와 이 구원의 문제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제목으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경,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을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아주 단순하죠. 그러면 영생을 얻은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구원받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자기 나름대로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이제 말을 하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거 오늘 제목 누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 하고 이 마태복음 7장 21절은 직접 관련된 말씀이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지. 구원은 받아놓고 자기 뜻대로 살면 그것은 구원을 제대로 받은 게 아니라 그런 뜻이죠. 아버지의 뜻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다음 성경절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이제 나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또 주의 이름으로 이런저런 뭐 이적 같은 것을 행했다고 이제 공언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밝히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아무리 부르고 예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는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해봐야 그것은 사탄의 영의 역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들이 하늘에 들어가서 살게 된다. 그 말하고 같은 말인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또 다른 용어로 계명이라고 또 우리가 자주 말하는데 요한일서 5장 2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이 속에 아주 중요한 원리와 교리들이 들어있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죠. 당연히 우리를 살려주시고 죽을 것을 구원했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고 사랑하는 증거는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고 계명들을 지킬 때에 우리가 서로 간에 하나님의 자녀들 간에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에서 보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명들을 당연히 지키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명들도 뭐 여러 부류가 있겠지만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신명기 4장 13절에 보면은 아주 명확하게 지켜야 될 법을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 십계명을 두 돌판에 기록된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반포만 하신 것이 아니고 지키라고 명하셨어요. 이건 명령이에요. 뭐 부탁도 아니고. 근데 이 두 계명, 두 돌비에 쓰여진 이 계명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한쪽 돌비의 계명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표현이고 또 다른 한쪽 돌비에 새겨진 계명은 사람 사랑하라는 계명이죠. 근데 어느 정도로 사랑하라고 했어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그러니까 제가 목숨이라는 글자를 좀 크게 써드렸는데 목숨을 걸고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은 계명 지키는 일에 장애가 되는 것이 있으면은 다 버리라는 것이고, 누가 계명을 지키는 것을 가지고 시비를 걸고 나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면 그 목숨이라도 내놓고 계명을 지키라. 그 정도로 이 중요한 거예요.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반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사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목숨을 걸고 할 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목숨을 걸고 살다가 혹시 죽어도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렇게 목숨을 걸 정도로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은 그 말씀을 순종을 못하는 것이고 결국 그 생명이 영원히 잃어버린 바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얻을 것이고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다. 이 원리가 여기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돌비에 새겨진 두 가지 사람, 이 두 가지 법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목숨 걸고 순종해야 하는 이 하나님의 법 두 파트가 있는데 첫째 파트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둘째가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인데 제가 이 사람 사랑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 사랑 못하면 하나님 사랑도 안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말이라고 그랬거든요. 사람 사랑에 대한 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에 들어가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랬어요. 사실 이 청년은 질문을 하러 왔다기보다는 자기의 그 똑바른 나름대로 깨끗하게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자기의 그 신앙에 대해서 칭찬을 받으러 왔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생명에 들어가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랬더니 어떤 계명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래서 십계명의 두 돌 중에서 사람 사랑에 대한 계명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아주 1초도 주저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의문을 좀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왜 안식일 계명을 포함한 첫째부터 넷째 계명은 말씀하지 않고
이제 다섯째 계명부터만 말씀을 하셨느냐 그거죠.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이 청년은 스스로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았거든요. 근데 사실 다른 신 섬기지 않고 안식일 지키고 하나님 잘 믿으면 당연히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데 이 청년은 그 면이 부족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은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에 청년이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할 때 내가 다 지켰습니다라고 한 것이 거짓말이었습니까? 아니면 무슨 뜻입니까? 거짓말할 리는 없죠. 예수님 앞에서. 이 부자 청년이 계명 지켰다고 하는 것은 우상 안 만들었고 다른 신 섬기지 않았고 안식일을 잘 지켰고 그 다음에 살인, 간음, 도둑질 그런 거 안 했다 이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청년은 계명을 잘 지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그 청년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내가 살인, 간음, 도둑질은 안 한 거 내가 안다. 근데 내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겠다. 그리고 나를 쫓아와라.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근심은 되지만 가서 팔아가지고 나눠주고 오지 않았어요. 그냥 그거 하기 싫으니까 좀 칭찬 좀 들으러 왔다가 자기 잘못과 약점을 지적받으니까 그냥 별로 기분 안 좋아가지고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아주 슬픈 이야기죠. 이 부자 청년은 외형적으로 계명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늘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동시에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는 은밀한 죄를 저지르면서 살아가는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의 상태를 적절하게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의 생활에 적용해 본다면 오늘날에도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형식적인 신앙으로 사랑의 정신 없이 남을 비판하면서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또 어떤 부류의 재림 성도들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재림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지만 다분히 율법주의적인 정신으로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는 경향이 꽤 있습니다. 근데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뭐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과 그 백성들의 그 형식적인 신앙을 보면서 아주 신랄하게 권고한 말씀이 이사야 58장부터 나옵니다. 8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서 백성들에게 허물을 야곱집의 죄를 고하라 깨우쳐 주라. 여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뭐라 그럴까 푸념이랄까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찌 믿니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형식적으로 이제 금식을 합니다. 하나님 경건하게 잘 믿어보려고.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이게 사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교회 직원회를 하면 그건 하나님의 사업을
함께 협력해서 뜻을 모아서 잘해보자고 이제 그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회의를 하는데 회의하다가 싸운단 말이죠. 이 금식하면서 싸우고 다투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진실하게, 겸손하게, 좀 의견이 달라도 서로 포용하고 최선의 길을 찾는 것이 우리의 그 신앙인의 모습인데 오늘날 교회가 많이 그런 면에서 망가졌어요. 너희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너희가 하는 금식은 다 형식적이고 속은 썩어 있다. 그렇게 이제 경고를 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계명에 관한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두 번째 돌비에 새겨진 사람 사랑에 대한 계명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두 번째 돌비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이것이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하라는 쪽으로 이제 해석을 다시 하는 겁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실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실 때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니라. 지금 이사야 58장 6절로 11절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10계명의 두 번째 돌비에 새겨진 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일단 울타리를 친 상태에서 그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게 전부 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 봉사, 희생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고 내 기도의 응답이 신속할 것이고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해버리고 다른 사람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뭐 험담하는 일 그런 거 하지 말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면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이렇게 너희들이 남을 위해서 희생, 봉사, 헌신하고 살면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고 내 기도의 응답이 빠를 것이고 뼈를 견고케 한다는 것은 건강해지겠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상당히 그 상태가 안 좋은 몸의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상태로 있다가 우연히 어떻게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이제 희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그거 나가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하면서 그 자기의 연약하고 병든 부분이 치료된 사례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남을 위해서 봉사, 희생, 헌신하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런 거를 하면서 인간의 품성이 변화되고 인간의 건강이 좋아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사람들과의 이 관계에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있어서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우리 실생활에 관련된 것들을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이건 율법주의가 아니고 실생활 속에서 이런 것들을 실천해야 그것이 두 번째 돌비의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제가 뭐 설명을 길게 하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냥 제목만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항상 좋게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순간에 그 자신이 병듭니다. 다른 사람의 상태에 상관하지 말고 언제나 좋게 생각하는 습관이 필요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항상 좋은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소유를 언제나 넉넉한 마음으로 나누어주고, 그 다음에 자신을 희생해서 남을 섬기고 봉사하고, 그 다음에 먼저 받은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 반대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고 비난하고 불평하는 것 하지 말고, 사람을 무시하는 교만한 마음과 태도를 버리고, 자기 고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이상한 습관도 고치고, 이기적이고 무례한 언행들, 분노하는 것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웃 사랑하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종합해서 요약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남이 나를 좋게 생각해 주기를 원하면 남을 좋게 생각하라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해주는 게 좋으면 나도 남을 좋게 말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황금률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이웃사랑에 대한 대원칙입니다. 근데 이 성경에 보면요, 그 이웃사랑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말씀들이 구약 성경에 여기저기 많이 나오는데, 그것들을 종합해서 예언의 신에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참 유심히 들어보시고 실생활에 실천하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많은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교육책에 나오는 거예요. 과수원과 토지의 수확이든 가축이든 손님이나 머리의 일로부터는 수입이든 간에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고 제2의 10분의 1을 빈민구제와 그 밖에 자선적인 용도에 수록하므로 사람들은 만물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진리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다른 이에게 중개해주는 기회를 각각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마음에 새롭게 느끼도록 하였다. 그러니까 11조가 두 개입니다. 한 11조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심을 인정하는 그런 11조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11조는 주변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나눠주는 그런 몫으로 또 하나의 11조를 이제 구별하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뭐 밭도랑 중에 뭐 일부는 추수하지 말라고 하는 말도 있고, 뭐 그다음에 이렇게 짐을 지고 가다가 흘린 것 다시 줍지 말라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것을 종합해서 지금 예언의 신에 이렇게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의 11조를 드리는 것은 편협한 이기심을 죽이고 넓고 고결한 성품을 기르기 위한 한 가지 훈련이었다. 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모든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품성으로 회복시켜 나가시기 위해서 주시는 교훈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원칙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기심을 이타심으로 바꾸는 것이고 교만심을 겸손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 일을 위해서 이 제도를 주셨는데 계속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일정한 기간마다 율법의 완전성을 보존하기 위해 백성들은 충실하게 그들의 소원을 이행한 여부에 대하여 조사를 받았다. 양심적인 소수의 사람들은 종교적 사업의 이익과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그들의 모든 수입의 약 3분의 1을 하나님께 돌려드렸다. 그 옆에 인용문은 이제 11조 두 개인데 여기는 3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11조 외에도 교회에서 각종 월정헌금이나 뭐 감사헌금이나 때로는 뭐 이렇게 크게 건축할 때 큰 건축헌금도 드리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의 수입의 약 30%는 고정적으로 이렇게 나가도록 그렇게 생활 구조를 만들어서 살라는 거예요.
이러한 징수액은 백성들의 특수한 계층에서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부터 거출되고 요구액은 소유액에 비례하였다. 그러니까 많이 버는 사람들은 많이 내고 적게 번 사람들은 그 비례해서 적게 드리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월정 헌금의 우리 그 표준은 11조의 4%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수입의 11조가 10이면은 월정 헌금은 4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월정 헌금도 많이 내야 돼요. 적게 버는 사람은 또 적게 내고 이렇게 해서 소유액에 비례해서 헌금하도록 제도가 만들어진 것이에요. 자, 계명에 대해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계명은 10계명은 동전의 앞뒤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지 말라는 것이 있고 그 뒤에 보면은 사랑하라는 것이 있어요. 이 동전은 양면이 있어야 성립되는데 이 하지 말라 뒤에는 하라는 것이 늘 포함이 되는 거예요. 제가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기 성벽이 있어요. 울타리입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울타리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에요. 하지 말라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그게 우리를 지켜주는 하나의 울타리 같은 거예요. 그 안에서, 그 울타리 안에서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사랑하라는 것이고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그건 반쪽 신앙입니다. 하지 말라와 함께 하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것이 사랑하라는 것이고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대접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25장의 세 번째 비유에서 임금을 오셨을 때 양과 염소를 나눴습니다. 비슷한 짐승이죠. 만약에 상대적인 반대 짐승이라면 양과 용이 나와야 돼요. 근데 양과 염소가 나왔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재림을 기다리던 재림 성도들이 나누어질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양이 대표하는 그 민족들을 향해서는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하고 합격이 선언됐습니다. 근데 합격의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에 대해서 영접하였고 이것이 이사야 58장에 나온 말씀 그대로예요. 그 10계명의 정신, 두 번째 돌비에 새겨진 10계명의 정신을 안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행동에 옮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데려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염소가 대표하는 무리들에게는 마귀와 그의 사자들에서 준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분명히 재림 기다렸고 그렇게 나쁘게 살지는 않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나쁘게 살지 않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선하게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도 안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했고 나그네에서 영접하지 않았다. 나쁜 일 했다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선한 일을 안 한 것 때문에 이제 불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내가 언제 주님 대접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 그렇게 뭐 대접하지 않았습니까? 할 때 하신 말씀 똑같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내 형제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읽을 때 내 형제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안 한 것이 안 한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는 내 형제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형제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선하게 선대를 하면 예수님을 선대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을 다 예수님께서 자기 형제로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것은 예수님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사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을 귀한 존재로 보는 것입니다. 시대 소망이 아주 명백하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민족들이 그리스도 앞에 모일 때에 두 부류로만 나누어질 것이며 그들의 영원한 운명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도와주었느냐 또는 도와주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다. 좋은 일을 했느냐 나쁜 일을 했느냐가 아니고 좋은 일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마지막 때에 이제 재림을 기다리던 성도들을 가려내는 기준이 된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법이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더 또 생각해 보십시다. 뭐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기본 말씀인데 이 첫 번째 돌비에 새겨진 하나님 사랑의 계명의 핵심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면 다른 신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저절로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이사야 58장에 이 안식일에 관련된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을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키면 즐거워야 됩니다. 금요일 저녁에 안식이 시작되는 것이 약간 부담이 되고 토요일 저녁에 해 넘어갈 때 약간의 해방감을 느낀다면 그거는 율법주의예요. 우리가 안식일이 시작되는 것을 기쁨으로 맞이해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된 안식일이 끝나는 것을 아쉬워해야 그게 정말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성경 전체에 강조되고 있어요. 일곱째 날에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는 이 안식일이 처음에는 창조의 기념일이었지만 이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는 안식일이 구원의 기념이래요. 내가 애굽 땅에서 너희를 구원해서 인도해서 내었으니 안식일을 지켜라.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나를 경배하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 안식일은 계속해서 성경에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표징으로 말씀이 되어서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함부로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중요한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신정 통치를 하시고 백성들을 직접 다스리실 때는 안식일을 회방하고 안식일을 경홀히 여기는 자들은 돌로 쳐서 죽일 정도로 중요한 것인데 그 중요성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당장 징벌이 내리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 보시기에 안식일을 함부로 하는 것은 이 광야에서 백성이 돌에 맞아 죽을 정도로 그만큼이 안식일은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안식일을 바르게 회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에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에요. 해야 할 것들,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 연구와 성도의 교제를 갖는 것입니다. 천연계를 통해서 창조주의 손길을 명상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환자, 고통받는 자, 상심한 자를 방문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구호봉사, 치료봉사, 선교활동 이런 것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들.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교회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상업적 거래, 개인적 금전 거래, 세속적 오락, 경기, 노동, 여행.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만은 미국에는 골프가 매우 아주 보편화된 운동이라 그런지 안식일 예배 마치고 골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경기나 이런 오락 같은 거는 안 하는 거예요.
사사로운 말, 농담, 세상 이야기.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예배 잘 드리고 식사하면서 그 엉뚱한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설교 듣고 감동받고 뭔가 새로운 마음이 생겼으면 그다음에 식사할 때도 그 설교의 내용 중에 좀 좋은 것들, 은혜 받은 것들, 또 고쳐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대화의 주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식사할 때 보면요. 설교 들은 사람들 같지가 않아요. 온갖 세상 이야기 다 하고 그냥 뭐 옷 자랑하고 뭐 돈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그거는 안식일에 할 것이 아니에요. 성경 이외의 다른 연구나 공부들, 소득을 얻기 위한 활동이나 노동 이런 것들은 안식일에 하지 말도록 금지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 개념도 중요한 거예요. 성경의 하루는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입니다. 금요일 저녁 일몰부터 토요일 저녁 일몰까지는 거룩하고 존귀한 시간으로 보내야 돼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금요일 저녁에 교회를 잘 안 가고 자기 일을 합니다. 그거는 안식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 지키는 것이 토요일 날 와서 예배 드렸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금요일 저녁에도 존귀하게, 즐겁게, 거룩하게 안식일 예배 마친 이후에도 나머지 일몰까지의 시간을 그렇게 거룩하게, 존귀하게, 즐겁게 보내는 것이 이것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을 정말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1948년에 이제 루마니아 공산당에 납치돼서 14년간 옥살이 하다가 나온 루터교회 범브란트 목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나와서 이제 우연히 싱가포르에 이제 가게 되는데 싱가포르에서 그 당시 우리 교회 이 북아태지에 남한태지에 나누기 운동지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우연히 거기 갔을 때가 운동지회 그 연례 회의를 한 기간이었고 이분이 어떻게 연결이 돼서 그 운동지회 연례 회의에 가가지고 간증을 하게 되는데 간증 내용 중에 이제 이런 게 나와요. 우리가 있었던 강제 수용소의 작업장에서는 15만 명의 죄수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대수로를 파는 공사에 배정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부활절도 없고 일요일도 없으며 일반 공휴일도 없어 하루라도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15 내지 16시간씩 일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배가 고팠고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이 수로 공사장에는 6명의 재림신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만이 우리는 토요일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유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일요일을 지켜야 한다고 믿는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일요일에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6명의 재림신자들은 우리는 토요일에 일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들이 안식일마다 얼마나 모질게 매를 맞았는지를 말로 묘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달력을 갖지 못했습니다만 어느 날이 토요일인 줄 알았는데 그 까닭은 건 이들 재림 신자들이 토요일에 매를 맞을 때의 울부짖음과 신음소리를 듣게 되기 때문에 그날이 토요일인 줄 알았습니다. 감독관은 재림 신자들을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 바로 이런 겁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표시인 안식일을 범하는 일을 하지 않되 목숨 걸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마지막 일요일 법령의 시련에서 시험에서 살아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지 않은 사람은 결국 마지막에 다 이렇게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더 감동적인 이야기는 이 재림신자들은 이제 그 아주 시원찮은 하지만 그 빵하고 고기가 조금씩 나오는데 이 재림신자들은 고기를 먹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에게 주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빵 중에서도 10분의 1을 떼가지고 그거를 모아서 좀 옆에 더 배고픈 사람들에게 주었다. 그런 간증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재림신자들은 이 신실한 재림신자들은 진짜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이고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건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마지막에 이 안식일과 일요일, 주일에 대해서
최후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계시록 13장에 이제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곧 안식일을 포기하고 교환권의 권위를 상징하는 주일 일요일을 이제 예배하라는 것인데, 지금 이 지구상에 계명 10계명이 두 개입니다. 하나님의 10계명이 있고 천주교 10계명이 있어요. 이게 사람들이 잘 몰라요. 주일을 지키는 것은 성경에 나온 것이 아니라 천주교가 만든 그 계명의 한 부분입니다. 안식일과 주일, 어느 날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다니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의 두라 평지에 세워놓은 우상에게 절하라고 하는, 경배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고, 경배하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명했고, 절 안 하면은 풀무불에 던져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시대에 역시 짐승의 우상이 세워질 것이라고 계시록 13장에 나와 있어요.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두라 평지에 세워진 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 마지막 때에 이 짐승의 우상 교황권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죽이게 하더라는 것, 똑같은 상황입니다. 근데 다니엘 세 친구는 죽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줄 것을 믿고 죽음을 선택하고 풀무 속에 들어갔는데 산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고백하는 겁니다. 이 다니엘 세 친구를 보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세 사람 집어넣는데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하나님 보내신 사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를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몸을 버려 왕의 명을 거역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종들을 구원하셨다. 얼마나 놀라운 구원입니까? 이게 마지막 시대의 이 다니엘서는 종말을 위한 책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니엘 세 친구처럼 우상에게 경배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계시록 14장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건 멸망이에요. 경배하면. 반대로 경배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지만 이 마지막 시대에는 살아서 구원받을, 환난을 통과하고 살아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잘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보장의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진리를 증거하다가 옥에 갇혀서 고난을 받은 결과 로마의 군인들과 유력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어요. 루터는 죽을 각오를 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보름스 국회에서 교황권의 오류를 지적했을 때에 함께 참석했던 많은 권력자들이 교황의 오류가 뭔지를 깨닫고 진리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손들은 법정에 설 것입니다.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일요일 법령에 굴복하지 아니해서 법정에 끌려갈 것이 예고되어 있어요. 법정에 선 남은 자손들의 단호한 대답은 일찍이 루터가 그들과 같은 환경에서 대답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라는 말이 될 것이다. 법정에 소환된 사람들은 진리를 강력하게 변호할 것이며 그 말을 듣는 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입장을 취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 다른 방법으로는 진리를 알려줄 수 없었던 무수한 사람에게 빛이 비치게 될 것이다. 이게 전화위복이에요. 마지막에 남은 자손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에 충실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실 것이고, 그들이 법정에 서서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왜 그들이 그런 고난을 받는지를 이 계명을 가지고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계명에
올바른 정신을 깨닫고 계명을 지키는 입장을 취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서 그것이 전화위복돼서 로마의 군인들과 유력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듯이 마지막 시대에도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한 남은 자손들을 통해서 이방의 많은 사람들이 이 계명과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편에 서게 될 것이다. 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마지막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그 충성된 각 사람을 둘러 진치고 있는 강한 수호자들의 경계망을 깨뜨릴 수 없다. 어떤 사람들은 도시와 촌락들에서 피해 가다가 공격을 받는다. 그러나 그들을 해하고자 높이 들려진 검은 마치 지푸라기처럼 무력하게 꺾여져 힘없이 떨어진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전사의 모양을 한 천사들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박해와 고통을 당하고 궁핍과 고난을 견딜지라도 그들은 죽도록 버려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법령에 굴복하지 않고 그 표를 받지 않으며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승천할 것을 기다리는 자들이 악인들에 의해 멸망당하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만일 악인들이 성도들을 죽일 수 있도록 허락된다면 사탄과 그의 모든 악한 무리 그리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모든 자들이 만족해할 것을 나는 보았다. 최후의 투쟁에서 그토록 오랫동안 사랑하는 주님을 뵙기를 기다려온 자들 위해 사탄이 권세를 행할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사탄에게 얼마나 큰 승리가 되겠는가. 이 마지막 시대에 사탄이 우리 그 성도들을 순교시킬 수 있으면 그건 사탄의 승리라 이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이 주장했던 승천을 조롱했던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분의 보호하심을 보게 될 것이며 그들의 영광스러운 구원을 목표하게 될 것이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입니까?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는요. 각자 알아서 잘해야 돼요. 목사나 교회가 여러분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목사 잘못 만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각자 알아서 잘해야 됩니다. 이 목사는 여러분을 영생으로 들어가는 길을 안내할 수 있지만 데려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도생이라는 말을 제가 요즘 자주 쓰는데 각자 자기 살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열심히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고 성령으로 복음 전하고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분께서 너희를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께서는 마지막 때 가까이 살아가는 자들을 염두에 두시고 하신 말씀하신 것이다. 이거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항상 스스로 조심해야 되지만 이 마지막 때는 워낙 이 거짓 선지자도 많고 세상이 복잡하고 선악이 구분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각자 이것을 잘 예리하게 선악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각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성령의 계명의 의를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이 우리의 사업이다. 준비하는 일은 개인적으로 할 일이다. 우리는 단체적으로 구원을 얻지 않는다. 어떤 사람의 순결과 헌신이 다른 사람의 그런 특성의 결함을 보충해 줄 수 없다. 때가 오면 하나님은 모든 나라에서 개인적으로 준비한 자들을 모을 것이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신실하게 주의 오심을 위해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이제야 깨어있으라 일어나 하시니라. 시작됐어.